김무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07번째 시간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일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1월 2일 오늘이죠. 작년 오늘에 유튜브를 개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선교 차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는데,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구속사적인 고찰, 좀 이걸 넓은 구속사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이제 들으신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십니다. 이 교회가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3번 등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교회를 대적을 해도 결국 이기지 못하리라. 최후 승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왜 세우시는 것입니까? 여기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이들을 어떤 부탁을 할 건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대성물로 값주고 사신 그들을 두시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됩니다. 왜 좀 구속사적으로 좀 더 펼쳐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나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구약 교회가 세워진 거죠.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자들을 두시려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또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두시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겁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처럼요, 교회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시니라. 이것이 아담 하와의 가정이었으면서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지방에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구약 교회인 거죠.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서 그리고 구속을 하셔서 그들을 두시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날에 가서야 이 교회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말씀 더 첨부한다면 홍수 심판 때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가정이었으면서 지상에 남은 유일한 교회였던 겁니다. 지상에 남은 유일한 교회였다. 이처럼 교회는 말이죠,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래서 금초 때와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 때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7별을 붙잡으시고요, 7 금초 때 사이에 거니시는 행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교회를 비밀이라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누가 어떻게 해서 세우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근데 말입니다, 그분이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값에 팔린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이걸 제사장들이 구약교회가 알았단 말인가? 이걸 천사들이 알았단 말인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가요?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 무엇으로 세우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속량하신 자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인친자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밀인가 보십시오. 교회 용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현실적으로도요,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교회는 이에 대한 지금 예표인 셈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비밀임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새롭게 교회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대하게 되고 섬기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요, 교회를 왜 금초대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십시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자. 그냥 흑암 어둠뿐입니다. 만일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요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에요. 그런데 9장 1절에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흑암이 없어졌습니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 삼으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죠. 흑암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은 어두움뿐인 거죠. 예표를 통해 교회가 촛대임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촛대가 돼서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게 되겠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내가 보니 7 등잔이 있으며, 계시록에서 교회를 등잔이라 7 등대라 한 거는 이 스가랴서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 그림으로 잘 나타냈어요. 이거 7 교회입니다. 거기에 큰 주발이 있어요. 이렇게 기름을 담는 기름 탱크죠.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관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관에 금기름을 흘리는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교회는요, 감람나무, 기름, 오리브 오일, 그걸로 성전에 불을 밝혔거든요. 성령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감람나무에 연결이 됐다면은 주유소에 연결이 돼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말이죠. 이 관이 연결이 됐어요. 성령의 기름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해라. 그런 뜻인 거죠.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그런 장식과 같다 해요. 예를 들어 바울과 같은 분은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님 앞에 끼워드린 것과 같죠. 저는 구리 반지를 끼워드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주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기쁨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는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형교회는 지금 보이는 교회들은요, 너무 시시한 것 같죠. 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죠. 이살 가기도 하고 그러죠. 문제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이는 유형교회는 잘못해서 문을 닫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무형교회는 말이죠, 아무리 사탄이 대적을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참 교회가 이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듯이 참 교회도 있고 거짓 교회도 있어요. 이단들 그 거짓 교회인 거죠. 그런데 참 교회의 표지는요,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옳게 증언이 되고 있느냐,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아니냐, 바르게 선포되면 참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요, 두 장면의 대조를 보십시오.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값주고 사셔서
예?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는요. 그런데 말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는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촛대 사이에 계셔야 될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냈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강단에서 복음 진리가 사라지게 되면 주님은 필요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문 밖으로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벌써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다 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아셨습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아셨습니까? 교회에 금같은 기름을 흘리는 이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서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